창조의 가족 여러분들, 수요 기도에 오셨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 한 끼씩, 두 끼씩 금식하시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녁 시간 저희들이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는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포맷을 맞춰서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가 149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요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51장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성경을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감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두 나라의 백성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나라의 백성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목민적인 특징입니다. 유목민. 누구를 말합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를 기르는 사람들을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양이나 염소의
먹이인 풀과 물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유목민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삭이었습니다. 야곱이 유목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유목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죠.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들이었습니다. 비가 잘 내리게 해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농사 지을 땅을 머리에 이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 짓는 땅이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한 지역에 태어나서 평생 그곳에 살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 그것이 보통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목민들은 달랐습니다. 양과 소를 먹이기 위해서 그들은 풀이 있는 곳, 먹이가 있는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 산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살았던 사람들,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것을 접해야 됐고 새로운 곳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을지 모르겠다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 그 사람들이 유목민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 곳에 태어났다고 평생 그곳에 사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와의 물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도시로 와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한반도 외에 가장 많이 사는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지역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남쪽인 LA,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에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계신데요. 약 60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참 재밌습니다. 그분들은 김치찌개도 좋아하지만 피자도 아주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하지만 한국 사람들끼리도 서로 안아주는 허그라고 하는 인사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한국말도 쓰기도 하고 영어를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 언어, 두 문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언어, 두 문화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둘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영어로 표현하면 in between people. 영어로 between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 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A와 B 사이 할 때 betwee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살아가고 영어와 한글 사이에 살아가는 것, 오히려 그 두 문화를 같이 몸에 익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대인들입니다. 태어나서 자란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언어를 익히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21세기 유목민적인 현대인들의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뭐냐, 무슨 의미냐 질문하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돌아가셨고 우리 죄를 사하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의 시민으로 또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시민된 사람들, 두 나라의 백성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도록 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묻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가 악한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가져오느라. 가지고 옵니다. 그 돈에 새겨져 있는 얼굴이 누구의 것이고 어느 글자로 써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균형 감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벌써 알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 지금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의 법에 의하면 식민지 백성이라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 당신은 황제의 명을 어겼어 라고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 말씀하시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유대 사람들의 이익보다 로마 황제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요, 당신은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요 라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내내 하루에 2장씩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복음 노트를 기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배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다른 것은 예수님의 균형 감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셨습니다.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걸어가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극단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 끝으로 왼쪽 끝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균형을 잃어버리면 아주 위험한 국가가 됩니다. 개인도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그 개인 자체가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균형 감각을 가지셨습니다. 오른쪽 극단으로 치우치지도 않으시고 왼쪽 극단으로 치우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소를 세우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신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폭넓은 포용성 그리고 균형 감각을 알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직업, 특별한 성향을 가졌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세리였습니다. 마태라고 불리던 그 제자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뭐 하는 일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서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갖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국노와 같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시몬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가나나인 시몬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시몬 앞에 가나나인이라고 써두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가나안 사람이었구나, 구약에서 말하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가나안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약속의 땅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칸나나이스라고 불려지던 그런 무리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쓰지 않고 셀롯 사람 시몬이라고 써놨습니다. 원래적인 발음은 젤롯입니다. 젤롯.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이라는 뜻이죠. 열심당은 누구냐면 그 당시 무장 독립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력을 사용해서 때때로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독립을 이루어야겠다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칼이라고 하는 단도를 몸에 품고 다니면서 로마 정부의 높은 사람이 나타나면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붙어서 로마를 도와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 밖의 사회에서 이 가나나인 시몬이 세리 마태를 만났다면 마태를 공격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품 안에서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극단에 치우치는 분이 아니라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예수님께 배우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도 잘 행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오른손과 왼손과 같은 이 두 개의 시민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잘 유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이 나라가 발전하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이 추구할 수 없는 높은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배우고 익히고 그 하나님의 가치로 이 땅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땅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균형 감각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균형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시민이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창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묵상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혜를 배웁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속임을 당하거나 악한 길에 넘어지거나 아버지 하나님 한쪽에 치우치는 자들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주의 지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섬기며 이 땅 가운데 지혜로운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극단으로 치우쳐서 이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극단으로 치우쳐서 본인도 병들고 이 세상도 병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보여주셨던 중도의 길, 지혜의 길, 균형 감각의 길을 저희들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수아에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극단의 삶을 살지 아니하며 주님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옳은 길, 정의의 길, 의로운 길, 중도의 길을,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창조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병마와 세상의 악한 손길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지셨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셨으며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하루에 한 끼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주일에 한 끼, 두 끼 혹은 세 끼 금식하시면서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복음 노트 이번 또 토요일까지 잘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통독도 이번 토요일까지 하게 되면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 날 특별히 성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성찬식을 저희들이 하였으면 하고 계획하였습니다만 이번 금요일에도 같이 다 모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우리 성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가정별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 또 컵을 준비하고 또 포도주를 준비하고
또 저희들이 떡을 준비해서 각 가정으로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각 가정으로 또 나누어 드려서 우리 금요일 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제가 성찬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교회에서 전달해 드리는 거 그것을 준비하셔서 그때 온라인으로 성찬식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우리 헌신하는 분들이 오셔서 그걸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들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복음 노트를 준비해서 저희들이 또 같이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마음을 여시고 또 기도하시는 중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수고하시는 분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 가정으로 떡과 또 잔이 이렇게 준비돼서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떡은 조그만한 전병을 숫자대로 얘들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잔도 가족들 참여하실 분 가족들 숫자대로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을 따로 병에 담아서 흐르지 않도록 해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따로 드리는 포도주 병을 준비하시고 포도주 잔을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셔서 계시면 제가 그때 예배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순서를 저희들이 보통 성찬식 진행하는 방식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해 주셔서 이번 금요일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같이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또 준비하고 전달하고 하는 부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빠지는 분들이 있을까 그것이 제일 좀 염려가 되는데 저희들이 또 전화드려서 파악도 하고 할 때 여러분들 많이 최대한 협조해 주셔서 금요일까지 잘 준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닮아 지혜와 균형 감각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새창조의 식구들과 가정과 자녀들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쳤습니다. 복된 저녁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